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복을 이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복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어저께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할 때 복을 이어갈 수 있다. 근데 오늘은 또한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어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난 뒤에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함께 살도록 배려를 해줬죠.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형들의 그 죄가 또 형들의 악이 작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인 거예요. 형들에 대한 미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사람은 진정한 형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만나면 인사하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형제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사실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슬플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형제가 진정한 믿음의 형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형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복을 이어갈 수 있고요. 또 복을 이어가는 사람은요,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언어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확실하지 않은 소문에 대해서 말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혀를, 말을, 언어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아시죠? 정의롭고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실수나 잘못을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적은 그런 세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걸 보면요, 쉽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아니하고 이슈가 하나 되는 것이 있다면 막 인정사정 없이 글을 써갑니다. 상처가 되는 말을 막 너무나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인터넷 댓글 때문에 막 아파하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심지어는요 안타깝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가슴 아픈 사건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은요 내 탓이오라고 하는 사람보다 당신 탓이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느 공동체든지 자기에게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의인이 많지만 그렇게 된다면 싸움이요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쏜 총알은요 우리에게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욕과 저주와 불평은요 눈덩이처럼 부풀어져 가지고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이어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누구나 말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에 대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중요하기보다는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 악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 덕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이 사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는 사람은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을 이어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요 이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것과 서로 세상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이웃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또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언어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